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7장 8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7장 8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거짓말에는 여러 유형들이 있습니다. 좀 나눠본다면 첫 번째로 도덕형 거짓말. 이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환자에게 믿음으로 치료받으면 건강이 회복될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것. 두 번째로 보면 사기형 거짓말. 남을 속여서 자기의 유익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행하는 거짓말. 또 세 번째로 보면 악질형 거짓말. 남을 괴롭히고 망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짓말. 네 번째는 농담형 거짓말. 자기 유익이나 남에게 손해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장난삼아 행하는 거짓말. 또 다섯 번째는 아부형 거짓말. 남을 기쁘게 해줌으로써 자신의 이득을 노리는 아부. 여기 해당되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섯 번째로 보면 위장형 거짓말. 자신을 돋보이기 위해서 행하는 거짓말. 또 일곱 번째는 교육형 거짓말. 교육을 목적으로 사실이 아닌 어떤 우화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경우. 여덟 번째로는 회피형 거짓말. 자신의 책임이나 잘못을 회피하기 위해서 행하는 거짓말. 이렇게 등등 나누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선의에 의한 것이든 악의에 의한 것이든 다 거짓말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8가지를 나눌 때에 거기에는 어떠한 선의로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행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다른 사람을 악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 피해 주기 위해서 행하는 그러한 거짓말도 있을 수 있지만 다 그냥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들이 따라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어떠한 선의의 목적으로 행하는 거짓말은 하얀 거짓말.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의에 의한 것이든 악의에 의한 것이든 거짓말은 거짓말이다. 그리고 거짓말은 죄악이다라고. 그래서 도산 안청호 선생님은 꿈속에서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다윗이 그 유다 변방에 있는 그술 족속, 기르스 족속, 아말렉 족속을 치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재산들을 빼앗아옵니다. 그리고 그 재산들을 자기가 지금 속해 있는 가드왕 아기스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건을 받은 아기스가
어디서 났느냐, 어디를 쳤느냐라고 물어요. 그럴 때에 다윗이 내가 유다 네겝, 그래서 네겝이라고 하는 것은 남쪽 남방을 말합니다. 유다 남방과 그 다음에 여라무엘 네겝, 여라무엘 남방과 그 다음에 겐 족속의 남방을 내가 쳐서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거짓 보고를 해요. 자, 아기스가 그 말을 듣고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에 보면은 다윗을 믿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첫 번째로 다윗이 행한 전쟁은 명분 없는 전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 유다 변방에 있는 그러한 그 족속들을 쳤거든요. 공격을 했거든요. 전쟁을 했어요. 근데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 그 전쟁이 결론은 명분 없는 전쟁이다라고.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면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유다 땅에서 다 사울을 피해서 지금 블레셋 땅으로 숨어 들어갔잖아요. 숨어 들어간 그 다윗, 결국 가드왕 아기스에게 정치적인 망명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아기스가 다윗을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망명을 받아준 거예요. 자, 그래서 함께 이제 그 땅에 거하게 되어졌는데 다윗이 요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함께 어떻게 내가 당신의 종인데 여기 함께 있을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요구에 아기스가 이제 시글락 땅을 다윗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글락 땅에 그 다윗을 따르는 수천의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거기에 머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머물게 되어지는 그러한 그 상황이 있어서 당시에 무슨 뭐 통신시설이 발달되었겠습니까? 서로 연락이 잘 되지 않는 그러한 가운데에 다윗이 그술과 기르스 그 다음에 아말렉 족속을 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윗이 공격한 그술, 기르스, 아말렉 이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그러면은 다윗이 공격을 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배경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은요. 그술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면은 여호수아가 자기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있었어요. 그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가운데 모세에게 주어지는 사명은 애굽을 출발해서 떠나서 그리고 가나안까지 가기까지의 여정을 인도했던 사람이 모세잖아요. 그리고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모세는 죽습니다. 자기의 사명을 다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가나안 땅을 지파에 분배하는 그 사명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모든 땅들을 다 차지했는가 하면은 차지하지 못한 땅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2절 말씀 보면은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이라고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술 지파의 그 네겝 남쪽 남방은 이거는 여호수아 때부터 그곳을 점령하려고 했지만은 점령하지 못한 그래서 남아있던 지역이에요. 그리고 기르스 족속이라고 해요. 기르스 족속의 남방이라고 하는 것은 기르스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 본문 이외에는 성경 다른 곳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아마 이스라엘과 잦은 전쟁을 했던 그러한 부족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족속은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은 이미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시켜 가지고 애굽을 나와 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는 가운데에 이 아말렉 그러한 족속과의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에 모세는 어떠한 일을 행했는가 하면은 언덕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들려 있으면은 기도하면은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아론과 훌이 바위를 가지고 의자를 만들어서 옆에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받쳐주는 거예요. 자, 모세는 기도했어요.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도 이끌고 아말렉과 싸운 사람은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아말렉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 아말렉과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시리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그 배경 속에서 아말렉은 이미 이스라엘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을 이제는 전멸시키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본문에서 보니까는 그 아말렉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아말렉을 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8절에 하반절에 보니까는 그들은 그 앞에 나오는 족속들이죠. 그들은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나가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지나간다라고 하니까는 그냥 오고 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들은 술과 애굽 그 지역을 오가는 그러한 지방의 주민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의 원어적인 의미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전쟁을 위해서 출입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의 사람들은 이 그술, 기르스, 아말렉 이런 사람들은 아마 이스라엘과 잦은 전쟁을 벌였던 그러한 민족이고 그러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다윗은 그 이방 민족을 쳤던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러한 백성이고 이방 민족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그러면 또 아말렉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대대로 싸우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그러한 어떠한 명령에 의한 신앙적인 어떠한 그러한 명분을 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 이방 민족에 대한 응징의 그러한 그 모습으로 행하는 거룩한 전쟁, 이러한 전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8절 말씀만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과연 정말 어떠한 하나님의 뜻에 의한 그러한 명분을 가지고 다윗이 그 세 민족들과 싸웠겠는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시하셔가지고 다윗이 나가서 그 하나님 명령을 받고 그 민족과 싸웠다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러한 탈취물들을 그죠? 획득물들을 가지고서 아기스에 갔다가 뭐 왕이니까는 자기 정치를 막론을 했고 그러면은 자기에게 있어서 왕은 아기스 아닙니까? 그럼 아기스에게 그럼 갔다가 바치는 가운데에 왜 거짓말을 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라 한다면은 하나님이 야 다윗아 너 나가서 그 술 기르스 아말렉 쳐라. 그리고 치고 내가 승리를 줄 터인데 승리하고 나서 그러면 얻은 그 획득물 노획물들을 가지고 아기스에 갖다 줘라. 주면서 너는 그 술 기르스 아말렉을 친 것이 아니라 유다 남방과 겐족 속의 그러한 이 남방의
그러한 사람들을 쳤다라고 그렇게 거짓말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윗을 보내고 다윗에게 전쟁을 하도록 명하셨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참이십니다. 참이신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시켜서 가면서까지 다윗에게 전쟁을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오늘 8절의 말씀 속에서는 그러한 어떤 의미가 드러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체를 놓고 본다면은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행한 전쟁, 그 전쟁은 결국 무엇이냐? 자기 어떤 유익을 위한 전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한 2-3천 명의 그러한 그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군사들을 데리고 그 블레셋 땅으로 가드로 망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망명에 들어가서 시글락 땅을 지금 얻었습니다. 그럼 시글락 땅을 얻어 거기서 생활할 때에 여러분 3천의 그러한 군사들을 이 다윗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여야 되잖아요. 하루에 3끼를 못 주더라도 2끼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2끼 주는 그러한 그 식량이 얼마나 많이 소모가 되어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식량 확보를 위해서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을 쳐서 식량을 확보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있어서의 어떤 재산 이런 것들은 뭐 그렇게 당장의 필요가 없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아게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들은 아게스에 갖다 주었을 거예요. 근데 정작 자기의 필요한 것은 군사들을 먹이기 위한 식량 확보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식량 확보를 위해서 그래서 자기 민족이 아니라 이방 민족 그리고 물론 그 민족들은 아직 정복하지 못하고 남았던 그러한 민족이고 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러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러한 민족을 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 민족으로서 이방인을 향해서 향한 그러한 전쟁을 벌였다. 이렇게 볼 때에 그것이 합리적으로 보일지는 몰라도 그러나 다윗의 의를 드러내며 다윗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행한 그러한 전쟁은 잘못되어진 것이다. 오늘날에도 보면은 선교나 구제를 표방하면서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러한 기업으로 홍보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물론 그러한 기업들이 뭐 다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 중에 속한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어서 자기 기업이 어떠한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러한 것으로 비춰져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 기업은 선한 기업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 기업을 좀 이용해서 이용하자라고 그렇게 행하도록 하긴 목적으로 그 일을 행한다면 그것은 잘못되어진 것이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거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명분을 삼아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러한 것들은 온전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말하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이것은 아주 잘못되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한 피조물이다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항거할 수 없는 것은 바울은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 토기장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들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그 뜻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러한 것은 아주 잘못되었다. 우리 사람의 제일 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어떠한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다윗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어떠한 명분으로 삼고 전쟁을 벌였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거짓말은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는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대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더라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유다 네겝, 유다 남방 이쪽 지역에는 누가 살고 있었는가 하면 시므온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12지파 가운데에 시므온 지파가 거기 살고 있었어요.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 남방은 유다 남부에 위치한 족속으로 유다 지파에 속한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여라무엘 부족은 유다 지파에 원래는 유다 지파는 아니었지만 유다 지파에 속한 그러한 그 부족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12지파가 정통 12지파가 있고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러면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또 그 이외의 그러한 사람들이 거기 합류되어서 같이 포함되어집니다. 그런 족속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가운데 여라무엘 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또 겐 족속, 그 겐 족속도 12지파는 아닙니다. 근데 겐 족속은 누군가 하면은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자녀들인데 그 이드로는 거기에 이제 제사장이었고 모세가 그 이드로의 딸과 결혼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녀들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드로의 그 이제 아들들 이래가지고선 그 어떤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은 결국에 이스라엘을 돕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때 함께 도왔고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에 거기 합류되어진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겐 지파의 이 어떠한 남쪽 이것은 결국에 그러면서 결국에는 거기는 유다 지파와 함께 정착해서 살고 있었던 그러한 족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다윗이 둘러대서 거짓말하는데 거짓말하는 그러한 그 족속들은 자기 지파예요. 그죠? 다윗이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 사람으로서 정치적 망명을 했고 그리고 자기가 누구를 쳤는가 하면은 시므온 지파를 쳤고 유다 지파를 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다윗이 지금 행하는 그러한 이 말이 나는 지금 이스라엘과 완전히 결별했다. 이제 끊어졌다. 뭐 그런 것을 아기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술수였어요. 결국에는 그 술수에 아기스가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아기스가 12절에 보면은 다윗을 믿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윗이 왜 거짓말을 했겠는가라고. 그것은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요.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 아기스의 신하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눈치보다 사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의 성전을 위해서 아기스의 눈치를 보아야 됐고 그 앞에서 신임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도 서슴지 않아야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숨어 들어간 거. 그리고 가드 왕 아기스에게 정책 망명을 신청해서 그 아기스의 지금 부하가 되어진 그것이 뭐예요?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단추를 잘못 끼니까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러한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방 땅에 거하는 그리고 이방 민족의 그러한 그 신하가 되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아주 잘못되어진 것이죠. 다윗이 이제 그 정치적으로
등극을 해서 했지만은 그러나 이 사울이 다윗을 미워합니다. 그래 다윗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 다윗이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때는 자기 수하의 몇 명을 데리고 도망을 가던 때예요. 어디로 갔는가 하면 아둘람 굴로 갑니다. 그 아둘람 굴로 갔을 때에 거기에 이제 그 다윗이 거기 숨어 있다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사람들이 이제 듣고 다윗에게 나옵니다. 우리 이미 이것을 보았어요.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22장 2절에 보면은 어떠한 사람들이 나왔는가 하면은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 그래서 다 그에게로 모였는데 몇 명이 모였는가 하면은 400명이나 되어진 사람들이 막 그냥 몰려온 거예요. 그러면은 다윗이 자기 혼자 몸도 피하기가 쉽지 않은데 400명의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서 왔을 때에 400명에 대한 사람도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서 그들을 데리고 다니고 먹일 수가 여의치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은 모압 땅으로 들어가요. 이방 땅으로 들어가요. 모압 땅 미스베에 가서 모압 왕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은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만은 그 다윗의 증조모의 그 고향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그 땅에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 땅에 이제 거하면서 한 곳을 잠시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모압 왕이 허락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 갓이 등장해요. 그래서 선지자 갓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유대 민족으로서 이방 땅에 거하는 것 그것이 합당하지가 않다. 이것을 떠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그 말을 들어요. 그래가지고 400명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유대 땅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헤렛 수풀에 숨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려움이 주어져도 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방 땅을 가거나 정해서 유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바로 블레셋 땅으로 숨어 들어왔잖아요. 자, 결국 그러한 그 일들로 인해서 결국 이 다윗은 아기스 앞에서 해서는 안 될 그러한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자기 생각에 따른 잘못된 결정, 거기에는 그 결정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거짓말과 비난의 소리가 계속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어요. 자, 따먹어 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하는 말들이 어떤 말을 하랍니까? 아담, 너 왜 따먹었니? 하나님께서 물으시니까는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하와, 너는 왜 먹었니? 그러니까는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자기가 지금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어요. 따먹어 놓고 책임을 지금 전가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난 책임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난 책임이 없고 그 책임은 바로 저 상대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이에요? 아니, 하와가 먹기 싫다고 거부하는데 뱀이, 사단이 억지로 선악과 열매를 따가지고 하와 입에다가 넣어줬습니까? 응? 아니, 아담이 먹기 싫다고 이를 꼭 다물고 있는데 그럼 우리 관계 깨진다고 꼬리치면서 하와가 아담의 입을 벌리게 해서 아담에게 주었습니까? 천만의 말씀. 아담이 자기가 좋아서 먹었고 하와가 자기가 좋아서 먹은 거예요. 자기가 먹어놓고 나서 상대의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게 범죄한 그러한 사람의 특성이다라고 합니다. 성도의 삶의 기본 자세는
상황에 따라서 행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정직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유리 창업자인 고 최태섭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정직한 기업을 경영하고 기부도 많이 한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6.25 전쟁 당시에 이제 중공군이 개입을 하게 되어져요. 한국 전쟁에 있어서 중공군이 개입하게 되어지니까는 이제 유엔군과 함께 위로 계속 이제 진격하던 그러한 국군이 남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밑으로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려서 막 내려오는 거죠. 내려오면서 결국에는 서울이 이제 다시 또 빼앗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일사후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 일사후퇴를 이제 맞이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군인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들도 다 이제 피난길에 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게 이 최 장로님이 이제 대출받은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출받은 돈을 갚고 피난길에 이제 아래로 이제 내려가려고 그렇게 이제 은행을 갔어요. 은행 가니까는 은행이 지금 뭐 피난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뭐 장부도 없고, 그리고 또 피난 그 길에 있어서 어렵다, 받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대포로 막무가내로 이 장로님이 돈을 갚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장부 이런 거 없으니까는 이제 돈을 주고받은 그런 영수증을 서로 받고서, 그리고 돈을 대출을 갚고, 그리고서 이제 피난길에 들어선 거죠. 그리고 이제 제주도로 가서 거기에서 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업을 했는가 하면은 군부대에 식료품을 납품하는 일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일을 행할 때 보니까는 사단장이 이 최 장로님의 정직성을 또 보고, 그리고 이제 그에게 생선 납품을 많이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자기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배가 적어서 더 큰 배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은행을 이제 부산에 있는 은행으로 가서 대출을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뭐 장로님이 담보도 없어요. 그리고 이 피난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나오려다가 자기가 이제 혹시 하는 마음에서 일사후퇴 때 그 은행에 대출금 갚은 거 꽤 잘 정리되었는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제 영수증을 제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은행원이 그 영수증을 보고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반가워하면서 아유 바로 당신이네요. 선생님은 우리 은행가에서 전설 같은 인물입니다. 은행장님을 제가 만나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은행원이 은행장에게 이 장로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 은행장이 또 그 얘기를 듣고 반갑게 맞이하면서 그래서 무담보로 고액을 대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은 그 돈을 가지고 사업에 또 이제 기반을 삼아서 크게 성공을 했고, 그리고 한국유리 창업의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태섭 장로님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 하나님 보고 계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았고, 또 이를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면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살 길을 찾아 적당하게 거짓말도 하고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특강 시간에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이끄는 그 3중 원리라고 해가지고 ABC 가운데서 지난 4과의 그 10번이에요. 그 3중 원리를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물론 뭐 시간이 좀 이렇게 얼마 남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냥 빨리 지나갔던 부분이지만은 생활 원리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 결국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 세 가지로 이제 펼친 거죠. 그것이 이제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의 본문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의 원리가 무엇인가 하면은 4장 22절의 말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원리가 뭔가 하면은 새로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원리가 무엇인가 하면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 원리는, 그 어떤 적용 원리가 무엇인가 하면은 옛사람을 벗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옛사람이 뭔가라고 하는 거죠. 옛사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은 그 마음에 진리가 없어요. 그리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그것을 제 것이다, 내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단은 그러한 존재다. 그래서 사단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예수님께로 우리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었는가 하면은 사단에게 속해 있었어요. 세상에 속해 있었어요. 죄 가운데 속해 있었어요. 그 사람의 특성이 무엇인가 하면은 거짓이. 왜요? 사단이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거짓말쟁이의 모습을 따라서 그 자녀되어진 그러한 옛사람의 모습은 거짓에 속해 있었다. 거짓말하는 것은 어떠한 사람의 특성인가 하면은 이건 믿음 없는 사람의 특성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옛사람을 벗고 그 다음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 사람이 어떠한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에베소 4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라고 합니다.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되었으니까는 이제는 뭐예요? 거짓을 버리고, 거짓은 뭐 옛사람의 모습.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하는, 진리를 말하는, 진실을 말하는 정직한 그러한 모습을 이루는 것이 변화되어진 그리스도인의 모습,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정직한 그리스도인 되어진다는 것은 세상에 쉽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은 거짓 되어진 세상. 거짓이 난무하고 있어요. 거짓이 충만해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왕따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합당한 신분의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정직을 우리가 실현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기를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